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나가게.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나중될 것이다. 아멘. 천국에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진짜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없고 천국에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전혀 다른 형태로 전혀 다른 모양으로 천국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혹은 우리의 두뇌, 인간의 이성으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신앙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동의가 되고 그리고 그것에 마음이 움직여질 때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때 보통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죠. 그런데 신앙의 영역은 이 이성의 안에서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순장님들이 순모임을 인도하시면서 가끔 순원들로부터 난감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대답을 하기 어렵다 보니 이제 저한테 그 질문을 가져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한 번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순원 중에 한 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진짜 일어난 일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막막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진짜 일어난 사건입니까? 네. 그렇게 물은 분이 여기 계신가 봐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정말 진짜입니까? 네.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고
우리는 그 성경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건과 말씀들 가운데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흔히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이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또 다른 접근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신앙에는 이해의 영역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리로서 타당하게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인간의 이해 영역 안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 은혜의 영역, 신앙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두뇌 안에, 여러분의 이성 안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이해될 수 있다면 어떻게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고 여러분 심지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적어도 저의 생각 안에 다 담길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하나님을 제가 인생을 들여 제 삶을 헌신하여 따라가겠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두뇌의 영역 안에서 이해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매력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성의 영역으로 접근하기에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일감을 찾으려고 모여듭니다. 일꾼이 필요한 주인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한 명씩 두 명씩 데려갑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루의 일당은 1데나리온입니다. 이 1데나리온은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온전히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바로 1데나리온이에요. 요즘 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시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9시에, 이른 아침에 몇 명의 사람들이 일터로 불려나갑니다. 이어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시간차를 두고 사람들이 일터로 그 고용된 주인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죠. 근데 아침 9시에 일터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오후 5시가 되자 그때의 자신들이 일하는 일터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끝나자 이제 일당을 정산하는데 아침부터 일한 자신들이나 오후 5시부터 일한 그들이나 똑같은 일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표시합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이죠. 어떻게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요즘 같으면 이 부분은 당장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장 몇 시간이죠? 8시간입니다. 8시간을 일한 사람과 오후 5시부터 마감 타임 1시간을 일한 사람의 시급이 같다면, 일당이 같다면 여러분, 최저 시급이 10,000원에 육박하는 이 시대에 그것이 과연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인가? 더군다나 이 비유는 예수님이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이 이야기의 말미에 예수님이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 비유의 결론, 여러분 받아들일 만 하시나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비밀이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심령의 한가운데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것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기득권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11절과 12절은 바로 아침 9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불만의 내용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침 9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불만 너무도 타당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죠. 아침 9시부터 가장 늦게 부름을 받은 오후 5시까지 장장 8시간을 수고했는데 그들의 수고를 한마디로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듯한 이 주인의 발언. 정당한 땀의 대가를 무력하게 만드는 듯한 그들의 불만이 과연 누가 그 불만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누구도 그것을 비난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로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이지만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이 단어는 품꾼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품꾼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 사람들을 바로 품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오늘 내가 일터에 나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인생이 바로 이 품꾼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품꾼들, 일꾼에게 가장 결정적인, 그들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름 아닌 주인이 부르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도 아니고 자신의 건강함도 아니고 주인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일터로 부르는 주인의 부르심이 없다면 그들의 인생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9시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나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들이 주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부르지 않았는데 아침 9시가 그리고 오후 5시가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주인이 불렀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첫사랑의 순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이 그 주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첫사랑의 기억이 언제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일터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했던 때가 있죠. 아침 9시여도 좋습니다. 오후 5시여도 좋습니다. 그저 불러만 주십시오라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 감격하며 그 마음이 감동했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격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느덧 시계를 바라보면서 일당의 차이를 계산하며 그 일꾼들을 바라보며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바로 이 영적인 기득권이 아닌지. 저는 이 품꾼들의 불만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첫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 하나님 나를 처음 부르셔서 부르신 것만으로도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었고 감격했던 그때가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지고, 누가 먼저 부름을 받았는지, 누가 나중 부름 받았는지, 너는 9시인지, 너는 또한 누구는 오후 5시인지 이것을 계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안에 어느덧 커져버린 이 영적인 기득권이 나의 믿음의 순전함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순전했던 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랑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나눔을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이 본문이 이해가 아직 되지 않는다. 솔직히 좀 화가 날 때가 있다.
화 안 나세요? 굉장히 선한 표정으로 저를 정죄하시듯 쳐다보는데 저는 굉장히 좀 불만이 있어요. 사실. 은혜인 것은 알겠고 우리가 다 품꾼인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1시간 일한 거랑 8시간 일한 것을 어떻게 똑같이 쳐주냐. 근데 아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끄트머리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침 9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을까? 주인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아침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오후 5시에 막차를 탄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열심히 일한 일꾼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주인의 눈,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 영적인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 아닙니다라고 자신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 모두의 모습이 과연 어느 누가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인생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순전한 은혜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믿음이 어느덧 변질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은 아닌지. 내가 품꾼이라는, 내가 하루의 살이를 걱정해야 하는 이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것만을 기억하였던 우리의 안에 헛된 마음들. 주인의 부르심이 없다면 결코 내 손에 쥔 것조차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느덧 나의 마음의 한복판에는 그 은혜의 기억은 사라지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 수고의 기억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기득권,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기득권을 포기할 때 바로 주님의 은혜가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전 9시에 감히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망각하였다라고 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폴투의 모든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포기했으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포기했으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저를 거슬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루 노동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었냐면 최대 1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에 10시간은 온전히 쉬지 않고 일해야 하루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온전한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거꾸로 계산하면 아무리 늦어도 오전 안에 일터로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그날 하루는 공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받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시간인 거죠. 그럼 본문 중간에 오전 9시에 다음으로 부름받았던 낮 12시, 오후 12시에라도 불러만 준다면 하루 온전한 일당을 받지 못해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마저도 흐르고 오후 3시, 오후 5시가 이르렀을 때
그때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이 본문 가운데 남은 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일찌감치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 비해 무엇이 못난 것일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오늘 이 하루 일당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가족들에게 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쩌면 날이 저물기까지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있을 것이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것이고, 이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이죠. 과거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 대학 입시를 치르던 첫 번째 해 2013년에 실패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를 함께 다니던 저희 동기들이 정말 참 재미있게도 저를 제외하고 모두 대학에 갔어요. 저희 온누리 교회는 재수생을 위한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런 친절한 배려가라고는 없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쩔 수 없이 대학에 들어간 그들이나 입시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나 모두가 한 공동체의 청년부예요. 저는 사실 청년부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섬기는 자리도 많았고, 그렇다고 고등부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참을만 했는데 당시에 정말 참기 어려운 순간들이 한 순간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저희 동기들이 이 자기들만 이해할 수 있는 대학 용어를 쓰는 거예요. 3월 첫째 주에 주일에 만났는데, 나 세터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다. 저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세터가 무슨 말일까? 분명히 대학에 가서 쓰는 용어인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세터가 뭐냐고 물어본다는 건 굉장히 쪽팔린 일이거든요. 또 수업에서, 나 오늘 공강이라서 내일 공강이라서 학교 안 가. 공강이 뭘까? 이거 대학생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수강 신청. 그들이 대학 용어만 이야기할 때마다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 니들 잘났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정말 어디라도 대학이라고 하는 글자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갔어야만 했던 것인가. 이런 수치와 굴욕을 내가 지금 1년 동안 견뎌내야 할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내가 내년에 보란듯이 대학에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해도 그들의 귀에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들려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을 묵상하면서 제 옛날이 기억나더라고요. 아침 9시에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래, 일자리가 좀 모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나갔겠지. 12시가 됐어요. 또 나를 제외한 또 누군가가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오후 3시가 돼도 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일당만을 바라보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들 내가 어떻게, 무슨 낯으로 볼까? 다른 이들에게는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고대하던 하루인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오후 5시에 부름받았던 일꾼들의 인생이 아니었을까? 절망에 절망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 자신도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 도대체 나는 그들보다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도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복잡한 수많은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 그 오후 5시에 주인의 부르심은 그들의 영혼에 바로 나를 부르실 주인이 계신다. 비록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그 오후 5시의 인생들 가운데 영혼에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할 일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부르셔서 그 오전 9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어쩌면 해가 저문 뒤에도 하나님은 패배에 젖은 인생들을 불러 모아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그 잊어버린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당신을 부르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끝없이 절망과 패배만을 묵상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를 부를 주인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너는 너를 포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은혜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포기하지 아니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의 오후 5시와 같은 그 인생을 부르셔서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수치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오후 5시와 같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패배감에 휩싸여 나를 정죄하는 그 자리에 주인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먼저 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사실이 우리의 머리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영적인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오후 5시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잊혀져 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희미해져 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묻혀져 버린 은혜를 다시 꺼내어 발견하는 은혜 입은 자로서의 인생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